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통해 흐르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흐르는 말씀의 능력. 예수님은 6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수업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 수업을 마친 12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겁니다. 7장에 들어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론 수업 이후에 실습 과정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기 종을 치료해달라고 사람들을 보냈던 로마 백부장의 믿음도 보았고, 또 이름도 잘 모르는 그 작은 성 나인에 가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도 경험을 했습니다. 또 당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의심하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도 제자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흘러가는 이 말씀의 능력이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도 가고 나인성 과부를 통해서도 흘러간다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또 예수님을 의심했던 세례 요한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흘러서 더 이상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했던 것도 제자들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이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죠. 이 능력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그것을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설교자가 하는 설교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를 듣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것이죠. 저자직강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저자가 직접 쓴 책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가르친다고 하면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심지어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자직강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데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설교자가 말하는 재미있는 말들, 또 제스처, 아니면 이런 예배 분위기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롯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내가 직접 읽는다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론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혼자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예수님의 저자직강 설교를 듣는 것,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게 가장 우리에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제대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는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려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의심하여 그의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돌아간 뒤에 하시는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한마디 하실 법도 한데 우리 주님은 요한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의심한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한마디씩 하기 마련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축혀 세우시고 그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24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소개를 너무 기깔나게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회개를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회개를 외치는 그의 설교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거기에 자문자답을 해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요한이 어떤 인물이며 그가 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지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뭐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뭐 때문에 광야에 나갔느냐? 갈대를 보기 위해 굳이 험한 광야로 나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갈대는 유대 광야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하고 보잘것없는 거였습니다. 그거 보려고 너희가 갈대에 나갔느냐? 갈대와 같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리저리 휘둘리고 넘어지고 연약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너희가 나갔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또 다음 말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을 보려고 나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말로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아첨꾼과 같은 사람을 보려고 너희가 광야로 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소개하는 세례 요한은 헤롯 왕 앞에서도 할 말은 하는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왕궁의 회유에 넘어가거나 무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치부까지도 과감히 드러내고 책망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선지자로 예수님이 소개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온 바로 그 엘리야다. 그 바로 선지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이렇게 예수님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이렇게 높여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럼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세례 요한은 엄청 큰 사람이다. 여자 중에 제일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음에도 그 뒤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사람보다 크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냐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사자로 보냄받은 것이 바로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요한을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 말라기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들보다 요한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눈으로 실제로 보지 못하였지만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가 오시는 길도 바로 앞에서 선포하고 예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거죠. 선지자 중에. 그래서 요한을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여기서 더 큰 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될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큰데 그게 더 큰가? 예. 근데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비틀어서 생각해보면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는 것은 여자가 낳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낳은 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정말로 세상에서 사람의 자녀가 아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더 면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요한보다 더 위대하고 큰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업적을 더 이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고 위대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보다 너희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마에다 뭐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름표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옷을 갈아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기 불교나 뭐 천주교에 가면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승려는 승복을 입고 천주교는 또 그에 맞는 옷을 입기도 하고 무슬림들은 또 무슬림의 옷을 입기도 하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따로 옷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입는 가운 정도.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를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표시인 거예요. 마음속으로 예수님 저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오셨군요.
마음속으로도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고백 품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 입 밖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새로운 직장에 가서, 아니면 대학교에 가서, 아니면 가정에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힘들죠. 저도 경험해봤으니까요. 물론 힘들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 그리고 왕따가 된 기분, 뭔가 동떨어져서 생활하는 것 같은 이 격리된 느낌.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마음 안에 감추지 말고 입 밖으로 드러내서 내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진짜 극찬이었습니다. 선지자보다 훌륭하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의롭다고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와 이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내리신 요한의 평가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꼽게 쳐다봤다는 거죠. 어떤 인터넷에서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존재이든지 정해진 위치가 있답니다. 사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위치가 벗어나면 그와 관련된 구조가 틀어지게 된대요.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랍니다. 물통에 물을 컵에 따르려면 컵을 아래에 위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물통보다 만약에 컵을 위에 두면 물을 채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물에서처럼 사람도 자신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흐르는 이 진리의 생수를 우리가 받아 마시려면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의, 자존심, 그걸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이 이미 의롭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완악함과 그 자의식을 버리지 못해서 회개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염두에 두고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읽어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무대를 보면 개그맨들이 관객들을 즐겁게 하려고 막 이리저리 웃깁니다. 근데 관객이 아무도 웃지 않는다면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하겠습니까? 굉장히 무한해지겠죠. 반대로 초상집에 가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울어주기도 해야 되고 안아줘야 되는데 아무 반응 없이 우두커지 앉아있다면 얼마나 이상하겠냐는 것이죠. 지금 딱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선포해도 반응하지도 않고 오히려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기쁨이 너희들에게 당도했다. 너희들 기뻐해도 좋다라고 복음을 선포해도 오히려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맨날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가서 먹고 마시고 하니까 아이고 저 예수는 맨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돼서 술 퍼마시고 먹기만 좋아하는구나 이러고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에도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과 거절하는 사람 딱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흐르게 됐냐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흐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35절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참되다는 것은 그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에 의해서 밝혀지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옳다는 것이 증명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 지혜가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그렇지만 이 지혜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지 못하면 주님은 이 땅에서 증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실일지 몰라도 또 내가 매일 한 번도 쉬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예수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복 많이 받고 적게 하면 뭐 복 안 받고 천국 못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또 마음 주시면 많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의를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성도들도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모습을 통하여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먼저 간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매일같이 간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가는 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직장 동료에게, 직장 상사들에게 흘러가는 거.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뜻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이 바로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품으시고 시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